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어릴 적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또 성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그 말처럼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부모와 어른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미래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7세 왕이 되었고 40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씀처럼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들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그는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고 어쩌면 미신적인 신앙, 토속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남겨둔 채로 그렇게 개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요아스 왕은 성전에 드려지는 이 성전세 은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이전의 과거의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은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적인 그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앞서서 4절과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 그리고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 그 모두를 제사장들이 각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전에 들어오는 그 헌금들을 통해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수리하라고 요아스 왕이 명령합니다. 요아스 왕 당시에 이미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은 약 150년 된 낡은 건물이었어요. 오래되고 낡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 어쩌면 그냥 지나칠 일들이었어요. 이 요아스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여호야다의 개혁적인 그 가르침을 어릴 적부터 잘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성전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7절과 8절, 6절, 7절, 8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성전 수리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세들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에 대한 목적으로 그 용도로 우선적으로 쓰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다른 곳에 또 쓰여지고 나니까 성전 수리할 비용으로 그 목적으로는 잘 쓰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년이 지나도록 수리가 잘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비추어서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생활비와 사역비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생활비는 개인적인 용도이고 사역비는 우리의 사역의 공적인 용도로 그것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쓰여지든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사역비에 대한 영역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성 헌금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어쨌든 사역비로 정확하게 구분돼서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생활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쓰고 나니까 사역비가 늘 부족하거나 사역비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물질을 사용하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가? 오늘 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 목적과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사용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훈련을 받을 때 청년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No pray, no plan, no word, no work, no man, no money. 말하자면 기도 없이는 계획이 없고 말씀 없이는 실행하지 않고 영혼 구원 없는 곳에는 재정 지출이 없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 동안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서울숲교회 단기선교팀 오셨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 자신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정말 그 현역 선교사로서도 쓰임새가 많을 텐데 자신의 물질을 넣어서 도로를 더 정비해 줄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헌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하스는 성전 보수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진 지 150년 되는 이 시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손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저들의 신앙,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명령했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성전은 존재했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여전히 예배는 존재했어요. 제사는 존재했어요.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시계가 있다고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침대가 있지만 좋은 수면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여전히 제사와 예배가 있었지만 그 본질이
사라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껍질과 외형만 존재하는 것, 그 내면과 본질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 사역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예배 모습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와 예배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또 산당 제사 말할 것도 없이 혼합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 그 모든 역사적인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장막은 너무나도 볼품 없었어요. 너무나도 허름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긴 했지만 솔로몬 때 이후에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 숭배, 정략적인 결혼들,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혼합 종교화되고 혼합 사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중앙성소에 대한 개념도 흐려졌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마저도 그러한 길을 답습하게 되고 비슷하게 이루어져 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기 위해 요아스 왕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정확하게 성전 헌금이 정확하게 성전 수리에 대한 목적으로 구분되어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 그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한데요. 제사장 그룹 너희들이 그 성전 헌금을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구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하라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분해서 따로 그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전 수리를 위해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구절에 이어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찰 때마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주게 되고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게 되고 또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이것이 지불되게 됩니다. 곧바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나무와 돌 재료를 사는데 쓰여지고 여러 가지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잘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이제 성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를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13절에 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그 어, 헌금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사용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운영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독관들에게 대한 그것을 운영하고 지휘하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되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목, 그것도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헌금들은 성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도 잘 되었고 제사장들의 삶도 잘 영위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인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주파선 교회, 안동교회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 송출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온라인 예배에 의존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보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고 자리를 바꾸는 것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 또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리더와 교사들, 재직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건축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져 가는가? 눈에 보이는 건축을 잘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성물과 성전 곳간의 금, 왕궁의 금을 모두 주면서 그들의 공격을 막습니다. 과거 여호사밧 왕에서부터 준비된 너무나도 귀한 이 성전 성물들을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또 그 뒤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당하게 돼요. 그가 왜 이런 말로를 겪게 되는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오늘 그 본문 앞에 12장 2절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로 유추해 볼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났을 때 그의 신앙은 변질되어 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말로 되어져 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선교는 변질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아름다운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삶을 살 때 우리 한 생의 가운데 이 요아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며 무너진 이 땅의 영혼들을 바로 세우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부지 가운데 아름다운 건축이 또 필요한 건축들이 잘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있는데 특별히 한인 장로교에 속한 우리 가족 같은 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 건강과 또 좋은 관계들 또 하나됨 또 협력을 하고 또 리더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단기 선교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단기 선교가 또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44분인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전 수리에
또 그 요긴하고 필요한 또 중요한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선교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들이 정말 사람의 욕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통해 우리가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지역 교회를 세워가고 지역의 선교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각 선교지가 있습니다. 사역지가 있습니다. 각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리더들이 세워지고 재직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사역자들과 또 통역자들과 그러한 모든 교사들과 그런 관계들 속에도 하나됨을 허락해 주셔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감사하는 것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숲교회 정말 단기 선교를 아름답고 정말 건강하게 정말 어떤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정말 지역 선교가 하나님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고습센터 한글학교와 하는 예배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각 사역지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주어질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당면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정말 잘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선교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선교 부지 매입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선교 부지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욕심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진행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건축을 통하여서 지역에 정말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한인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교회답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특별히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가정마다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며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리더가 세워지고 정말 재직과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그래야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관계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현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하나님 관계들 속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들 간에 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협력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이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주어진 모든 사역들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